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를 주시어서 다만 주를 원하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허락하시면서 주님만 원하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신앙하는 복된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시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도우며 형제와 자매를 섬기며 모든 인생을 주님처럼 존중하고 살아가기를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가운을 정할 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 사람들과 화목하는 인생이 되자. 그리고 세상에서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고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이런 사상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이웃의 행복을 존중하고 이웃의 행복을 추구하는 신념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저 형제를 위로해주고 배려해주고 도와줄까를 생각할지언정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속여 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등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돌아오게 할까? 이런 허망한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 추워도 갖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안내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앞에 있는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서 여호와 섬기는 우리 섬김의 대상, 섬김의 방법, 그리고 섬김의 이 날짜, 섬김의 시간, 그리고 섬김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인간관계 속에 6계명 가운데는 부모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인간의 모든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 삼아서 공자선생이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가 3,000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죄가 부모님께 불효한 죄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이교도들이 그렇게 중하게 여길 만큼 부모 공경은 모든 윤리 도덕의 기준이 되고 상아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계명들을 보면 이웃의 생명 존중, 이웃의 정조 존중, 이웃의 재산 존중, 그리고 이웃의 인격 존중, 오늘 마지막으로 이웃의 행복을 존중하자. 우리는 이웃이 누리고 있는 행복을 귀히 여기고 모든 인생이 행복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이웃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 나도 행복하게 생각하고 그 행복을 빼앗거나 가로채지 않고 그들의 행복을 지켜주고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탐심을 자제하지 못해서 이웃 가정에 해를 입히지 말라는 말씀이고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종이나 이웃의 짐승이나 이웃의 물질을 탐내서 자기 것으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필유주, 다 모든 물건의 주인이 있다 그랬지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주머니에 넣으려다가 보면은 오히려 내 것을 빼앗기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땅도 많이 있으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목숨을 없애버린 아합과 이세벨의 이 슬픈 이들의 말로를 보십시오.
자기 재산이 땅이 한 뼘도 없어도 절대 남의 것에 손을 대서는 아니 되거늘 임금까지 지내며 또 여러분 왕비까지 지내며 어떤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탐심이 생겨서 그 사람을 처단하고 땅을 몰수해낸 이 사람의 범죄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선생께서 사양한 선물에 탐심을 품은 게하시가 우리 선생님 엘리사는 정말 못났어, 바보야, 아무 사리 분별도 없어, 당연히 이렇게 흉한 병을 고쳐주고 선물을 가져왔는데 이걸 사양하다니 말도 안 돼. 내가 가서 좀 달라고 해야지. 그리고는 쏜살같이 뛰어가서 이거는 여러분 자기가 지금 이 연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급히 보내서 왔는데요. 외투 한 벌하고 은 200개 하고 금 50개 하고 좀 달라고 하시네요. 그래, 다 줄까? 그것만 주세요. 여러분 이걸 몰래 훔쳤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이 나만 장군이 그 병에서 고침받은 그 병을 그가 뒤집어 쓴 것을 보십시오. 자기 아내도 4명, 5명이 있으면서 충신의 유부녀를 가로챈 바이도왕을 보십시오. 자기 부인이 하나도 없어도 그러하고 자기 아들처럼 저첩을 1000명을 거느릴 수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 임금이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충신의 아내를 가로채서 유부녀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청와대를 방문해서 임금님, 세상에 당신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 백성 가운데 이런 못된 자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요? 아니, 자기 집에 양이 100마리나 있는데 그런데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그 100마리 양 하나도 손을 대지 않고 옆집에 한 마리 양을 자기 자녀처럼 딸처럼 키우고 같이 살고 있는 이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이런 능지처참할 녀석이 어디에 있느냐?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바로 당신이요.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당신이 왕비가 부족합니까? 처첩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미인이 부족합니까? 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유부녀를 가로챕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시대의 탐욕적인 아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범죄가 온 나라에 어마어마한 큰 성도 다 이겨냈지만 이 작은 성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고 패전을 했던 이 역사가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탐심의 누님은 가로 청년 유다가 인류의 스승이요 메시아인 주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푼도 그 돈을 써보지 못하고 슬픈 인생을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천대 만대 다 귀감을 삼고 있는데 총의 이야기는 뭘 못하겠습니까? 성경에도 다 나와 있는 이야기들인데 총에서 보면 이 유성성 장로님, 또 송종종 장로님, 그리고 또 여러분 최병병 장로님, 문세세 목사님, 김영영 목사님, 이분들이 이 총에서 여러분 외국에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어려운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은 전국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이 사람들이 구제부장이고 구제부 회계고 서기고 하면은 이 사람들을 돈을 맡겨가지고 이제 그 현장에 가서 돕고 오라고 보내면 이걸 다 자기 주머니에 나눠가지고 넣고 가짜 영수증을 써다가 총에다가 바치고, 여러분 이런 이 범죄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은
사당동에 있는 모 대학교 현직 총장으로 있는 분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에게 둘이 한번 만나자. 진지한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6시간 반을, 요즘에 이 정치하는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발언을 몇 시간을 기록을 채웠느냐 하는데, 저는 한 사람하고 6시간 반을 둘이 독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부귀영화를 같이 하자. 저는 이 이야기를 사실 처음 하는 겁니다. 모든 부귀영화를 같이 하자. 나만 도와주라. 나만 도와주고 같이 한 편만 먹으면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돈도 걱정도 없다. 저는 끝까지 아간이 되기 싫어서, 게하시가 되기 싫어서, 그런 범죄에 참여하기 싫어서 단호히 거부하고, 그러면 단호히 처음 거부하면 되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냐. 조목조목 그 사람 잘못을 질타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말 이 도둑들의 총회가 노예까지 위에 물이 막지 못하니까 아래 물까지 내려오는 이런 슬픈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내 것이 아닌 남의 것, 그것이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행복이든지 기쁨이든지 이기적으로 취할 생각은 꿈에도 우리는 하지 않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총회에 계신 목사님이 오셔서 여기서 언급했던 이야기들을,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속한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이면 물질이지 까짓거 그 물질 앞에 굴복하고 우리가 허리를 굽히고 거기에 치심하면은 인생은 망치는 것입니다. 성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치가들도 언제 그들이 이 물질 먹어가지고 안 잡히고 여러분 숨어 살던 경우가 있던가요? 다 끝나고 나서도, 국회의원 내려와서도, 도지사 내려와서도, 현재 시장 하면서도 다 붙잡혀 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의 탐심을 갖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덜하거나 감해서 갖다 주지 말아야 되고, 법적으로 취해서는 안 될 것을 욕심내고 취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가로채거나 내 것으로 삼아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모든 일만 선의 뿌리가 되는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탐욕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탐심은 모든 죄의 원천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6절, 7절, 8절 말씀에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게 여기고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나는 배도 고파보고 배도 불러보고 가난하기도 살아보고 부하기도 살았지만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족하게 여기고 만족하게 여기고 살았다는 하나님의 영감받은 사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욥은 그 엄청난 거부가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도 주님이 주실 때도 주님이 주셨고 가져가실 때도 주님이 가져가셨는데 나는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주님을 찬미하겠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잠언 30장 8절과 9절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너무 부하기를 구하지 마십시오. 너무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여호와가 누구냐 하고 우리는 교만하고 범죄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가난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우리가 도둑질하고 훔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필요한 양식을 내가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은 보장해 놓고 계시니 너무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해서 노후 준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교회 오기 전에 저는 퇴직금 일시불로 받은 거 여러분 새로이 선교회 조직한 거 아시지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제가 60을 살든 70을 살든 90을 살든 살아있는 동안은 나라가 먹여주든 경로당이 먹여주든 아니면 어떤 요양원이 먹여주든 다 책임지고 허락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저는 이 화곡동에 제 친구가 있는데 직업 한번 제대로 가져보지도 않았고 언제 한번 힘들게 살아보지도 않았고 결혼도 안 했고 자녀도 없고 부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나이 60 넘으니까 나라에서 다 돈 대줘서 나라가 많이 좋아져서 복지 혜택이 많이 좋아져서 여러 분야에 많은 사람에게 미치고 있는데 내가 행여병자가 돼서 거리에서 쓰러져서 죽으면 시청에서 와서 다 장례식 치러주고 또 여러분 내가 거리에 쓰러져 가지고 굶고 병들어 있으면 다 나라에서 사람들 실어다가 이 시설에 우리 전부 여러분 거기에 들여보내서 살게 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을 걱정하지 않고 탐심 먹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한 청년이 1904년 미국 선교사를 따라서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이 청년은 미시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해서 박사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26년에 다시 조국으로 귀국을 해서 한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이 사람이 1969년 현역에서 은퇴를 할 때 아들이 일선이가 있고 또 딸이 여러분 이 제라라고 한 딸이 있는데 일남일녀 자녀들에게 그 굴지 회사를 물려주지 않고 전혀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이제 마지막에 1971년 3월 11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유언장이 있는데 저도 이 유언장 원본을 흐려서 지금 많이 정확하게 잘 보이진 않지만 이 원본을 제가 보았는데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 유학 중인 7살 손녀 일링이에게는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으로 만불을 준다. 두 번째, 딸에게는 유황 공고와 거기에 있는 묘소, 땅 5,000평을 물려준다. 그런데 땅을 물려줬다 해서 너 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울타리를 치지 말아라. 유한 중학생, 유한 고등학생, 유한 전문대학생들이 자기 집처럼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게 해라. 그리고 마음 놓고 드나들게 해라. 세 번째, 자신의 소유 주식 14만 941주를 모두 한국 사회에 교육 신탁 기금에 기부한다. 네 번째, 내 아내는 딸과 사위가 노후를 잘 돌봐주기를 부탁한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재산을 전혀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아들은 우리 일선이 유일선 아들은 대학교까지 내가 보냈으니 이제는 너가 독립하고 자립해라. 여섯 번째, 내가 돈을 좀 빌려준 거 투자한 거 받을 게 있는데 이 돈을 바꿔들랑 그거 역시 가족에게 가지 않고 재단 기금으로
보내라. 여러분, 이렇게 유언장을 썼는데 정말 앞에 거명하고 있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도둑들, 총회의 도둑들, 이 사람들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말미에 준비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이야말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선교사의 영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된 요한양행의 창설자 유일한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는 수백억이 넘는 자신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기를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다만 하늘에 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정말 멋쟁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 과부의 남편은 하나님이다. 함부로 우리는 미망인들에게 여러분 서운하게 하면 그 남편이 와서 여러분 큰일 낼 겁니다. 고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고아 업신여기면 그 고아의 아버지가 와서 여러분 그대로 두지 않을 겁니다. 과부의 남편은 하나님이고 고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유일한 박사가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아도 아들, 딸들 다 잘 됐습니다. 마지막에 유제라라고 하는 딸은 자신이 유산 없이도 200억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루어서 그도 역시 정말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대를 이어서 자신도 다 이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하나님의 품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한양행은 정말 멋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회사를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창업자가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다는 이 요한 킴벌리나 요한 회사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불황 속에서도 흑자를 경영하고 탄탄한 기업을 이루어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 잘하고 진실하지 않는 주의 종 1000명보다 정직한 실업인 1명이 낫다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는 400~500번만 이야기했지만 성경에 돈, 재산, 물질에 대해서 4배, 5배 많이 한 것은 물질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우리는 정말 다 은혜 받으면 목사만 되겠다 하지 말고 은혜 받은 사람이 군대 가서 장군이 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정직한 법관이 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신실한 기업가가 되고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목회하는 심정으로 국회의원과 장관을 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땅이 돼야지. 은혜만 받으면 신학교 가가지고 지금 교회 없는 목회자, 목사 이름은 있는데 교회는 없고 택시 운전하고 트럭 운전하고 이런 사람이 경인 지역에만 2,500명이 넘습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에 여러분이 처해 있는 회사에서 여러분이 학교 캠퍼스에서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계시든지 그곳에 선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여러분이 바로 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웃의 행복을 존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내 가슴에 뼈에 사무치게 새겨서 절대로 우리는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을 도와주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